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탑을 쌓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시대의 시사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그 모양새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보러 내려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성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도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인간들이 성을 쌓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된 성 쌓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벌주고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성 쌓기, 탑 쌓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와는 그 의미와 비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와 야의 후보들이 나와서 그 인물됨과 또 사람됨, 그리고 가치관과 서로의 정책과 지도력 등으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그런 일반적 선거였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일반적 선거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좀 달랐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저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관심과 시선이 확연하게 쏠렸던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 내걸고 나서는 것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느 선거가 이렇게 기독교가 또 집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용맹스럽게 나서서 이 선거에 기울이던 적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존재와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었고, 복음의 본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중요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역사 가치 등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정치 체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후보가 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당에서 낸 후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말고는 선택의 폭이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적으로 두 후보와 그 가족의 죄가 규명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심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후보 개인과 그 가족이 가진 도덕성 결여의 문제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진 네이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뽑히게 된다. 그리고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참 곱씹어 볼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단톡에 문의 넣어서 꾸며드렸지만은 프랭클린 P. 애덤스가 말을 한 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은 사실은 끔찍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이기도 하지요. 이제 모든 선거가 끝이 났고 어떤 분은 당선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낙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던 분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지지하던 분이 되었을 때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한 것을 지켜주는지, 또 말한 대로 이루어가는지,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내는지 우리도 그들을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것을 읽어 내려가다가 말문이 막히고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를 저는 기사로만 보았습니다. 무려 6분의 시간 동안 브리핑이 중단된 그야말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이 짠한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깨달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다수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이치를 이번에 우리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소수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살피며 돌봐야 할 백성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가가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입법에도 힘을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수를 외면하며 다수의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수의 이익을 이루고자 애를 참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외치는 소리와 그 뜻을 저버린 것은 참으로 큰 실책이라고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번 선거 자체가 다수결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할 일이겠습니다. 다만 그 다수로 하여금 소수들을 돌보게 했더라면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수를 버리듯 하면서 소수를 위하는 그 정책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소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다수에 대한 생각과 또 가치관들을 바로 정립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코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정권을 계속 이어서 창출해 낼 수 있을 거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임기가 옵니다. 만세반석의 자리는 이 땅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치 내가 인심 쓰듯이 물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저도 언젠가는 임기가 끝나면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음 담임 목사 할 사람을 제가 데려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 임기가 다 끝났으니 조용히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다음 목회자를 청하고 담임 목사 될 분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선출을 해서 뽑는 게 더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런데 나와 이익관계를 가진 사람이 내 자리를 물려받도록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모종의 이해관계가 의심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저를 믿고 저에게 특별히 천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경우조차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든지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조용히 초라하지 않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의사를 따라서 다음 행보를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것이 공정이고 또 좋은 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제가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간섭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무엇을 제공하고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당당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일이고 결국은 초라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당선 쪽 백성들도 자칫 자만하기 쉽습니다. 통쾌하게 이길 수가 있지요. 잘됐다, 봐라, 이겼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낙선한 그 분을 선택한 쪽 사람들을 두고 비난하거나 비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0.6%, 8%를 오고 가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겨우 26만 표가 왔다 갔다 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 더욱 옷깃을 여밀고 조심주의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백성들이 내가 뽑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득세한 마냥 행동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저 참 놀랍게 은혜로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겸손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낙선된 분을 지지하고 응원했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거나 등등 의사표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에게 상처나 아픔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선한 측의 후보를 지지했던 백성들도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그 방법이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대했든지 찬성했든지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고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내 의사대로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협조하고 또 돕도록 하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 생각을 가져야만 되지 편협하고 옹졸하게 그렇게 우리는 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는 더 이상 편가르기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선거 때마다 지방 운운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놀아나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붉은색과 푸른색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지방색으로 우리를 우려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이 보다 더 성숙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또 서로 사납고 또 볼상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참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될 분, 대통령 되겠지만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공약을 지키는지, 정의를 구현하는지, 정치 보복이 아닌 적배청산만 하는지, 기독교에 대한 부담을 또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없는지, 기독교의 수건 사업들을 잘 해결해 가는지, 자신보다 크고 능하신 절대 통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릴 적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고도 하는데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직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목사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사직의 더 중요한 의미요 본질이라고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의로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속되어지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는지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아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민의가 결집되고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여전히 우리나라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방문과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천만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도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런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성숙한 교회로 진일보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더욱 바르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우리들의 손으로 선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빗나간 부분들은 바르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열 선거운동으로 흩어진 민심을 모아주시고 찢어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등 돌린 마음들을 감싸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민족이요 동포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선자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수위원회를 잘 꾸리도록 지혜를 주시며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협하고 옹졸한 정치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훌륭한 분들을 고루 잘 등용시키는 탕평책을 쓰도록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하며 개혁해 나가게 하시고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대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는 그릇된 적폐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되 결코 정치 보복의 논란에 휩쓸리지 않는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 유세 중 여러 차례 공언한 바대로 국민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선거 이후에 더욱 복음에 충실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시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더 잘 섬겨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고 바람직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저들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섬겨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갑자기 닥친 화마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황망해하는 국민들과 그들 곁에서 돕는 분들, 그리고 산불 진압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힘겨운 일들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